망하였다고 하는데 아멘 하기도 뭐하고 할렐루야 하기도 뭐하고,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누가 망했느냐 하면 음녀 바벨론에게 속해서 치부했던 자들, 거기를 통해서 힘을 얻었던 자들, 잘못된 힘을 가졌던 사람들, 잘못된 부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오늘 애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회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음녀의 멸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무너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음녀의 멸망, 큰 성이 멸망해요. 그 멸망하는 걸 보고 나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그 성 음녀가 무너져야지 되는데 그 성이 무너지니까 그 성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애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슬픔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할 음녀와 짝했던 사람들, 그 음녀와 함께 부를 추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애곡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가? 18장 3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3절에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여러분 18장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음료와 함께 결탁해서 치부한 왕들,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 또 음료로 인해서 사치를 구거했던 상인들, 거기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18장 9절. 첫 번째 부류가 나와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기서 이득을 얻었던 세상 권세자들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료와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 이런 자들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거룩한 성 바벨론이여. 자기들 보기에는 거룩한 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성이에요? 이게 적 그리스도의 성이에요. 마귀의 성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경관성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순식간에 이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성이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종교 다원주의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무너질 수 없는 성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어느 누구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메대한테 무너지고 말았어요. 메대는 헬라에게 무너지고 헬라는 노마에게 무너지고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요. 종교다원주의가 난공불락처럼 우리 앞에 도전을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한 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와 결탁해서 세상의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과 결탁한 부류들. 어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성전에서 장사치에 소굴로 만들었고, 이런 것처럼 자기 이득을 위해서 결탁한 사람들. 11절도 보세요. 11절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땅의 상인들,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그것을 인해서 돈을 벌었던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매매하고, 그래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던 부를 축적한 사업가들이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영적으로 싹군 목자들이 이렇게 애통하게 될 것이다. 부를 취득하는 거예요. 음료 교회를 이용해서 치부한 자들, 그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음료 바벨론과 함께 결탁해서 영광을 누리고 거기에 영화를 보고 부를 누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광과 영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 품목이 나와요. 땅의 상인들이 이런 품목들이 거래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사치 품목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표현으로 했어요.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품목이 28개 품목이 나와요. 여러분 다 이렇게 헤아려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개라고 품목이요? 28개 품목이 쫙. 지금 이것도 엄청난 금, 은, 보석, 진주 이런 것들을 상하 그릇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13절에 보면 그 당시의 모습을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사람을 주고 사고 팔았다는, 다시 말하면 노예 매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상품처럼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음료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래하는 품목이 뚝 끊쳐지니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 없어졌다,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14절 보세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던, 내가 탐하던 이런 과일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 그랬어요. 탐하던 과실은 세상의 물질과 부를 이야기해. 거기서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과일에 맛있는 걸 먹는 것처럼 세상의 물질, 부의 즐거움, 쾌락들을 빨아먹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이득을 얻을 수 없어 갖고 멸망을 슬퍼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종교다원주의의 영화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통하고 그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애통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무너졌어요? 바벨론 음녀가 무너졌어요. 근데 음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16절 보세요. 음녀의 모습 16절. 이르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이 음녀가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4절. 음녀 그 여자를 이야기해요. 17, 4절 같이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음녀 바벨론, 즉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멸망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가 한시간에 이것도 망할 것이니라. 순식간에 망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성 바벨론 그늘 아래서 권세를 잡고 그 음녀와 함께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며 사치했던 부류들, 거기에서 과일의 맛을 빨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자들은 애통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면 안 돼요. 어디에 쌓아두라겠어요? 하늘에 쌓아두라겠어요. 하늘에. 그래, 이 땅에 모든 걸 쌓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음료로 말미암아 쌓았던 사람들, 여러분 전부 다 애통하게 될 것이니라.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전부 다 그날 애통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치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쌓아뒀다. 그러니까 더 이상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부에 축이 나기 때문에 그들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가 더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땅의 왕들이라고 했고 권세자들,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땅의 왕들과 여러분 또한 땅에 이 상인들이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사람까지도 여러분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물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또 애통하는 부류가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17절 보세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땅의 왕들도 한 시간에 망하고 땅의 상인들도 한 시간에 망했어요. 망하는도다. 그 다음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성을 바라보고 울며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이 물건들을 나르는 해상 유통을 하고 있는 사람들, 선주들, 뱃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애가를 불러서 큰 성 멸망을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야 돼요. 그러나 거기를 통해서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류들이 이것을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해상을 이용하는 모든 것에서 교회를 통해 부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도
이게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유통을. 복음도. 근데 이들은 뭘 유통을 시켜요? 복음이 아닌 것을 유통시켜 갖고 불을 쟁취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취득하고 존경을 받고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 또 어떤 분은 또 기도할 때 우리 종님을 종은 종이지 종에다 님자 붙이면 안 맞아요. 그냥 목사님이 몰랄까 장로님 하는데 종님이라고 또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붙이려면 뭐라 붙여요? 우리 종놈을 위해서 기도하온데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 무슨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갖고 존경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자체부터 이게 잘못된 세상 바벨론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비리 붙어갖고 또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박윤선 목사가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축해서 이야기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바꾸고 환전상으로 해서 이득을 챙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와서 드리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자기들 걸 사고 가면 검사도 안 하고, 이렇게 인지해갖고 막 부를 챙기는 사람들. 그래서 치부하려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유통을 잘못시키는 거예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라? 여러분들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저도 얘기 안 하렵니다.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누가 바리새인인가?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은 30에 팔아넘겨요. 잘못된 유통을 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큰 이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었느냐? 이런 성이 어디 있었느냐? 이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다. 왜? 그걸 통해서 이득을 챙겼거든요. 18절 보세요. 18장 8절 보세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기의 이름으로 아상을 쌓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나는 이 성이 무너질 걸 생각하지 아니했다. 이 성을 통해서 수많은 물류를 날르면서 이득을 다 챙겼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음을 드리는 곳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 식소들을 챙기려고 하고 잘못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히려 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악. 이 모습을 지금 마지막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자기의 이권이 빠져나가는 간 티끌을 머리에 막 뿌리고 울고 애통하고 화도다 화이또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배 부리는 모든 자들, 유통을 시켜서 돈을 냈던 선주들, 오히려 이익을 쟁취했던 사람들, 다 그들이 애가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20절 보세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뭐하라? 즐거워하라. 봐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성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야 그 이권에 있던 세상 왕들, 세상 상인들, 세상의 선주들은 막 통곡을 하고 막 티끌을 뿌려가면서 자기 이득에 선이 차단됐다고 애통할 거.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 음녀 적그리스도를 통해 전부 다 그런 걸, 잘못된 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물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음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상술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앞에 하지 뭐 이렇게 팔고 막 이런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거 서로가 이렇게 물물 교환한 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상을 만들어 놓고 팔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도 싸지도 않아. 이런 거룩한 곳이라며. 이 거룩한 곳이 부와 사치를 자랑하는 곳으로 탈바꿈됐다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렇게 아름답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이 있다면 여기 있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성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앞서 있는 기독교 문화, 어떻게 보면 캐톨릭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를 가게 되면 여러분 뭐 100년, 200년, 100년 동안 진 건요, 그렇게 오랫동안 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짓고 있는 캐톨릭 성당이 있어요. 200-300년, 400-500년씩 막 져요. 그걸 보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러시아를 우리 신학교, 제가 또 뭐 이사장직을 맡아서 이렇게 가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요새는 뭐 가지 않지만은 초창기에는 한 번 안 들렸기 때문에 가면 그 아이삭 성당이 있는데요. 세상에 뭐 소피아 그 성당을 보니까 그건 도화두구만요. 황금도물 올려놨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갔더니 이렇게 이걸 지었을 때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조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설명을 해놓고 읽어봤더니 그때 2만 명 이상이 죽었어. 성전 짓다가. 어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여러 가지 현대적인 기계가 없을 때 몸으로 해갖고 이렇게 피라미드 이렇게 쌓아 올려가면서 막 그 돌들을 굴리고 하다 그게 넘어져 갖고 죽은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것이라 말씀했던 말씀이 확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득을 창출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의 분야에 더 많은 이득을 창출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마지막에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교회 음료는 치부를 묵인하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이권이 개입하고, 우리 교회들은요
돈이 있다고 하네. 그렇지 않아. 이단들은요, 돈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돈은 전부 다 이단에 가 있는 것 같아. 이 성서가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 중심이 되는 교회로 가고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교회는 또 돈도 없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세운 교회는 또 돈도 거기도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높아지고 치부하고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되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청빈해야 되고,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높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비슷비슷해지려고 하고, 또 하나님 위에서 갖고 이단이 되기도 하고 재림주가 되고, 거기 가보면 그렇게 돈이 많아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멸망 자체보다는 멸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있게 될 손해로 인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득을 보지 못해서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녀가 멸망하자 애통하는 자들, 땅의 왕들, 상인들, 이런 배를 그 당시 전부 다 해상으로 든 배의 선장들, 선주들, 음료로 통해서 사치했던 사람들, 호화호식했던 사람들, 치부했던 사람들 막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때 즐거워하라.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춤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 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한 시간 내에 무너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 썩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기에 이권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생각하는 교회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자꾸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단들이 하는 교회들, 적그리스도가 하는 모습들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럼 그거랑 정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탐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간지면 주님 자랑하고 간증하고, 제가 왔을 때 간증을 막 시켰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고. 왜요? 했더니 부탁하면 안 한다고 하고, 부탁하면 이제 웬만큼 해갖고, 그래 내가 목회를 하러 왔지 부목사님들 찌끈찌끈하게 만들려고 온 건 아니고, 요새는 안 시키잖아요. 처음엔 간증했던 거 알아요? 한번 할까요? 간증하고 막 이게 교회가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한참 지났으니까 이제 간증을 좀 하면, 그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고. 이제 뭐 교구별로 제가 이렇게 좀 교구장들이 하면 뭐 간증 부탁하면 하고, 처음에는 그래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니 간증은요, 작년 간증이 있고 올해 간증이 있고 또 내년은 내년 간증이 있고 어제 간증이 있고 오늘 간증이 있고 내일 간증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묵시적인 것이지만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라고 했어요. 이걸 더 이상하게 상징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해갖고서 이상하게 막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영예해도 안 좋아요. 하나님의 장착이 있을 사실에 대해서 그런 사실들이 오늘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는 정반대로 늘 더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보았던 사람, 치부했던 사람들, 함께 짝했던 사람들이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의 왕들입니다. 땅의 상인들입니다. 땅의 선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